네, 할렐루야.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우리 산상순 순서대로 가던 순서 우리 2부 이렇게 끊어져서 우리 순서 마치기 위해서 우리 다른 본문 산상순 안에 있는 말씀 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과 1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 아멘. 우리 10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 기대하십니까? 네. 이번에 저희 교회가 다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일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안에 이렇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더 크로스를 이렇게 선포케 하시고 새로운 시즌과 이렇게 새로운 영적인 계절을 만들고 계세요. 이번에 우리 그 라스트 러너 우리 온 교회가 다 같이 섬겼는데 너무 애들 많이 썼고요. 저희들이 헌신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500~600명의 우리 이렇게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젊은이들이 헌신하고 연인원으로 치면 당일 등록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치면 참 많은 분들이 왔다 갔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지방 분들이 많이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어요. 마지막 날이 원래 더 많이 꽉 차서 뜨거워야 되는데 지방에서 워낙 많이 올라오셔가지고 지방 분들이 많이 이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저녁에 보니까 그만큼보다 조금 더 이렇게 또 오신 거예요. 보니까 이제 유튜브나 막 인터넷에 오신 분들이 막 올려놓고 은혜 받고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몇 번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 페이스북 보고 왔다, 유튜브 보고 왔다고, 너무 은혜가 이렇게 넘쳐서 왔다고. 그래서 지방에서 간 분들만큼 또 이렇게 오셔서 그 저녁에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정말 우리 앤드류 킴도 와서 선포하셨고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우리 일부 예배도 또 드리고 또 들으시는 분들 계신데 십자가가 저희 교회에 선포되고 있죠. 이 십자가를 정말 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살아가기도 바쁘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 자꾸 진짜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 이 라스트 컨퍼런스 진행되는 그 피크 타임에 또 저희 교회가 이렇게 헌신하고 작정하는 시간을 주고 있어요. 이번 라스트 러너 때 우리 조지훈 목사님 그 기도 선포 시간에 계신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조지훈 목사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하고 이제 형님하고 이렇게 하는데, 형님, 지금 이 라스트 러너라는 것은 굉장히 예언적인 하나님의 거대한 모멘텀을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계가 크게 움직이는 것 같다. 이 일본의 우리 그 겐즈 형제 순교한 그 사건 이후에 일본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부흥이 올 것 같은 그 이 믿음과 특처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주일날 이렇게 단에 올라갈 때 오픈 헤븐 되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그리고 그 순교와 앞으로 일어날 순교 세대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면서 막 이 강단에서 이렇게 울고 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라스트 러너가 생각났고 그 친구가 와서 그때 우리 콜링했던 그런 순교적 삶에 대한 콜링했던 것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픽처와 그 상황, 이 바닥에서 굴르게 하고 이 주일 예배 때 그 친구 표현대로 나름 이 주일 이 채통을 지켜야 하고 분위기를 지켜야 될 그 교회에 주일 예배 때 다 그게 깨지고 울고불고
죽음의 콜링을 하는, 순교적 세대를 콜링하는 일이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시츄에이션을 향한 하나님의 키워드가 뭐였냐면 이 모멘텀, 하나님의 거대한 모멘텀.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저희가 또 깜짝 놀란 게, 이 많은 분들은 저와 우리 이번에 강사로 오신 분들, 혹은 이번에 주강사 역할을 하셨던 우리 밥스로기 목사님과 많은 대화를 했는 줄 알아요. 많은 대화를 해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지금 같은 DNA들이 흘러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대화할 시간이 없었죠. 늦게 오셨고 오시자마자 집회 시작하고. 근데 저희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희들이 이 시즌에 외치고 있는 것들을 이 이번에 오신 강사들이 다양한 컬처와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렇게 주제를 맞춘 것처럼 계속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제 다시 십자가의 능력과 비밀이 선포되는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변화의 시즌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저희가 다른 교회와 몸들과 한국 교회를 섬기게 하는 이때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건축 헌금을 하고 24시 기도의 집을 세우는 이 일이 저는 믿어져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많은 각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부담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아이가 1,000원짜리 하나라도 오늘 젖먹이부터 모든 어른까지 참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연출해낼 수 없는, 제 성정이나 저의 목회 철학상 연출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이렇게 몰아내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거대한 모멘텀 시간에 콜링하고 있는 걸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산상순, 이제 앞으로 계속 1년이 될지 올 반년이 될지 모르지만 계속 나누게 될 이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이 산상수훈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때 이 산상수훈의 앞뒤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경험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산상수훈의 구조를 보면 4장 17절의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5장으로 시작돼서 산상수훈이 시작돼요. 근데 4장 17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이사야서 6장에 있었던 그 말씀들,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4장 17절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임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이 선언 이후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18절부터 25절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산상수훈을 가르쳐요. 이제 그 이후에 5장 1절부터 이제 7장 끝까지 산상수훈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산에서 내려오사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심부터 엄청난 일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8장부터 10장을 보면 마치 4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더 확대해서 풀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쥐고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4장 17절부터 4장 25절까지, 그리고 다시 보여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8장 1절부터 10장까지 그 사이에 있는 5, 6, 7, 이 산상수훈은 바로 앞과 뒤에 나타나는 그 종횡무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들어올 것이며 어떻게 그 엄청난 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십자가가 보여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그런 마음이 더 들어요.
오늘 우리 1부 때 들은 메시지, 십자가에 대해서 깊은 메시지가 선포됐죠. 할렐루야. 어쩌면 유스 아이들도 와 있었는데 유스 아이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만큼 십자가가 선포되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번에 우리 라스트 러너 컨퍼런스에 저희 아들들도 그렇고 유스들 몇 명이 참여했었죠. 저는 참 걱정했어요. 많은 지방에서 올라온 또 청년들도 있지만 10대 아들도 있었는데 저렇게 심오하고 어려운 말씀을 알아들을까? 근데 애들이 은혜를 엄청 받은 거 있죠.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그런 고백했어요. 저에게. 아빠, 정말 아빠한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왜? 그랬더니 아빠, 내가 이제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메모한 게 처음이야. 7페이지를 썼어. 엄마가 옆에서 거들어서 그 노트 나한테 꼭 줘라.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전혀 아빠한테 미안할 거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넓고 깊단다. 또 엄청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DVD나 MP3가 다 제작되면 여러분들 꼭 같이 취하여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들이 얼마나 넓고 깊고 웅장한지. 10대 아이들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신기할 만큼. 여러분, 산상수훈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고 살아내고 경험케 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뭐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를 나가다가 1부, 2부를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2부만 오늘 진도를 멈추고 지난주에 나갔던 것 중에 한 주제를 우리 한 번 더 컨펌하는 메시지를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는가? 여러분, 정말 이 산상수훈을 공부하는 동안, 산상수훈이 선포되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 왕과 주권, 백성과 국민, 그리고 영토, 하나님의 나라의 범위,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저희 공동체가 이 워십 시간을 중요시 여기는, 찬양과 경배 시간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임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는 레위인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집을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집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는 것은 그냥 24시간을 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또 24시간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지 않고, 실제로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는 것은 실제로 뭘 의미하면 레위인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할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성산을 회복하게 할,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머무르고 안식하게 해서 에브리데이, 어느 한날 한때만 하나님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가면 주님의 법궤가, 보좌와 영광이 머무르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할 레위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깨우고 숨겨져 있고 잃어버려 있던 레위인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지혜와 계시를 풀어내고 그들이 성산으로 흘러간 하나님의 나라의 보이스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언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교회가 288명의 레위인들을 일으키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방으로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오는
그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24시간 기도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모든 성산의 승리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원래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혹은 12지파의 한 지파가 구별된 것처럼 저희 교회에 10분의 1에 되는 사람들이 성전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10분의 1이 성전을 섬김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원리에 의해 오늘 이 성전에 부어지는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머무심을 통해 성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즉 이 레위인들이 회복되고 레위인들이 세워져서 가장 높은 부르심, 가장 소중한 부르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계속해서 주님이 머물 수 있는 처소를 세워드릴 때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이 모든 것을 더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성전을 섬기게 하면 성전이 세상을 살게 하는, 오늘 성산과 성전이 유기적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24시간이 세워진다는 건 그 법계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할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안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첫 계명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면서 그 성전과 연결된 성산에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와 계시와 능력이 임하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다 합쳐서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에 대한 지혜와 계시가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풀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24시간 주님의 법궤를 운반하고 주님의 보좌를 섬기는 이 10분의 1이 되는 레위인적 삶을 사는 그들이든 아니면 성산에서 나머지 10분의 9가 된 저와 여러분들, 많은 영역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이 되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주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죽어서 가는 천당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원대한 나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고 세우고 계시고 그리고 어느 날 완성시킬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문지방을 통과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문지방을 넘는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은 끝이 아니고 구원받아서 죽어서 천당 간 날을 고대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지방을 넘어가는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구원에 멈춰 있어요. 구원에 멈춰 있기 때문에 신앙의 매너리즘이 오고 신앙의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천국에 어느 날 죽어서 갈 천당을 그리워하고 천당에 상급을 쌓는 삶이 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산과 성전의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나눈 것입니다. 첫 번째, 주권, 왕, 하나님의 왕권.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 그리고 세 번째, 영토, 하나님의 나라의 범위. 이것을 우리가 나누었지요. 여러분, 좀 더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할 때 어떤 일들이 있어요? 먼저 주님의 주권이 이곳에서 행사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로도십 차원에서 주로 얘기했어요. 이틀 동안 우리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왕대심에 우리가 그분의 왕 아래 백성이 되었느냐, 그 왕대심 안에 복종이 되었느냐를 나누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복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와 여러분이 주께 복종하게 될 때 왕은 무엇을 행하셔야 하는가? 왕은 왕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복종되고 주님의 왕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굴복하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또 하나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의 권세와 능력을, 왕의 권위를 이 땅에서 행하여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당당히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 전에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는 이 주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주제가 이제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의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분명한 주권자가 되고 왕이 되셨다면 이제 그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에게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고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권리와 의무.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의무를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 로드십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의무에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왕 아래 복종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당당히 선포해야 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신원하심이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 그렇죠? 그가 포로된 자를, 갇힌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노임을 선포하고 고쳐주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은혜의 날, 곧 신원의 날을 주시겠다. 내 신원이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복하심. 여호와의 보복하심.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신원의 날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의무 차원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철저하게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되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선포할 게 있습니다. 주님, 신원해 주십시오. 아멘. 원수가 갈취해가고 원수가 붙들고 있고 원수가 사로잡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주님 보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번에 원띵 때 마이크 비클이 그런 말씀을 선포했다고 그래요. 시편에 있는 그 말씀, 군왕들이,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나는도다. 그랬더니 군왕들이 일어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도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비웃으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번 원띵 때 그렇게 내내 막 그런 선포를 하셨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시는 이 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기름 부어서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자들,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이 끊어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원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 간혹 가다 보면 많은 부분에 원수의 뼈를 꺾으십시오, 하나님 이를 꺾으십시오, 대적들이 나에게 물러왔다가 열길로 도망가나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을 보복해달라고. 주님, 저에게 이렇게 한 사람 아시죠? 그놈 발목을 꺾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세계를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나라가 임하옵시고. 할렐루야. 제가 너무 가슴 떨리고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 10대, 20대들 기도 운동이 이렇게 터져나갈 때 그 이름이 주나임이었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라고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의 영역에서 이제는 여호와의 신원의 날, 여호와의 보복의 날, 여호와께서 잃어버린 것들, 빼앗긴 것들을 찾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신원의 날을 씨름하며 선포하며 금식하며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 교회가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권리, 그 다음에 의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의무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어요. 사실 근데 주님은 권리를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의무를 먼저 말한 것은 우리는 잘못된 권리를 주장함이 너무 풍성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있지 않는데, 주님이 나의 왕이 아니신데 권리를 자꾸 외치니까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순서를 바꿔서 성경 순서하고 좀 바꿔서 얘기했으나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멘. 근데 성경은 그러기 위해 주님의 의와 뜻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까? 아멘. 정말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까? 그래서 의무를 다할 준비가 됐다면 이제 여러분, 권리를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라가 임하십시오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죠. 나라가 임하옵시고, Your kingdom come. 당신의 왕국이 옵니다. 근데 그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자, 한 군데를 여러분이 성경을 좀 찾아서 같이 보면 좋겠어요. 이 구절은, 자, 마태복음 12장 우리 28절 29절 우리 두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서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28절을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 이제 알았어요. 왕, 주권도 있어야 되고 백성,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왕과 백성이 만나서 예수께서 왕 되시는 모든 영역과 공간과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다. 정리됐습니까? 예, 다시 보세요. 왕이 계십니다. 이것은 이분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셔야 될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왕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이 온전하게, 권리와 의무가 온전하게 만났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왕 되시는 곳, 예수님이 왕 되심으로 나타나는 곳, 예수님이 왕 되셔서 왕으로 존귀를 받고 드러나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이론은 이제 이해가 간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래서 이론으로 왕이 계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래서 오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집과 저와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나라에서,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가? 움직입니까? 아멘 하셔야죠. 할렐루야. 움직여야지. 결국은 움직여야 나라가 되는 것이.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 움직여야 하고, 움직이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움직이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죽어서 천당 갈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다.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왕되심이 나타나야 될 나라인 거예요, 동시에.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마태복음 여기 12장 28절은 이 윗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게 돼요. 제자들이 쫓으려다 안 된 귀신을 예수님이 한 방에 쫓아버려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저거 바알 힘입었다 막 이러면서 바알 논쟁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은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 할렐루야. 오늘 두 가지의 요소가 이해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정부, 왕권, 주권, 백성, 의무, 이것이 만났어. 주님, 내가 주의 왕께 복종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능력과 권능과 왕권을 가지고 저의 누려야 될,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를 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나라와 오늘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산상수훈일 끝나고 봐라 내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다 보여주듯이 보여줬던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삶의 현장에서 질병이 정복되고 저주가 끊어지고 거짓과 불법과 어둠이, 비진리, 진리를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떠나는 일이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의 나라를 깨뜨려야겠죠. 그래야 화석 같은, 종이 호랑기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본문은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내가 성령으로 일을 행하고 있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인 것이다.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일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먼저 성령께서 예수님께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 성령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사건,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부어지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 이해 가실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는 비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경험되는 방법,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계속 예언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그래서 주 여호와의 신이 너에게 기름 부어졌어. 내가 메시아를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인데, 메시아는 왕이신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면, 왕이 오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될 것이다. 아멘. 근데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경험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Your kingdom come. 주님, 당신의 나라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를 부어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와 똑같은 것이냐면, 성령님,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배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왕께 복종하는가? 여러분이 어떻게 왕 대신 주님께 로드십을 드릴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되시도록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방법이나 세상 방법이나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 앞에 굴복할 수 있는가?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왕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인 걸 믿습니까? 이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동전의 양면같이 또 하나가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굴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임재적 묵상이라는 말을 써요. 이것을 수도원이나 깊은 영성 공동체에서는 이 렉티오 디미나라고 말을 해요. 이 렉티오라는 말은 읽다, 묵상하다 이런 뜻이고, 디미나라는 것은 디바인, 영어로 디바인, 신적인. 어느 날 많은 수도사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소위 우리말의 큐티를 매일매일 한 번도 걸르지 않고 큐티를 하는데, 큐티의 힘이, 큐티를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나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이 큐티가 나의 상황을 설명해 줄 뿐이고, 큐티가 내 삶을 변호해 줄 뿐이고, 큐티가 내 삶 안에서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다 깊은, 이제 정말 이 말씀이 왕의 음성, 신 앞에 어전의식 같이 그냥 왕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 좀 대면하기를 갈망하는 수도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거기서 이제는 그냥 적용 차원의 큐티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큐티에 대한 씨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로드십을 드릴 수 있게 요구하는 기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개인들에게 주어질 때 그게 왕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로고스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레마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아주 소수 피뉴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40%가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60%가 오늘 우리가 한글에 그냥 말씀이라고 써있는 대부분의 말씀을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읽고 깨닫는 말씀이 아닌 기록된 말씀을 적용하는 차원을 넘은, 이 여러분 성경 66권에 수많은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 때 여러 가지 상황 때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수백 수천 가지 중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 굴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여러분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삶인 거예요. 로마서 8장은 복음의 결론장이라고 말하는데, 거기 보면 로마서 8장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굴복당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한다는 거,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정부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나라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도 됐고, 그리고 주님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왕이신 주님과 백성인 우리가 함께 만나서 왕이 일하시고 백성도 반응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작동하는 공간은 바로 성령 안에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오래전에 물, 불, 바람 여러분께 선포한 적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그날에 기름 부으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 사건,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근데 그 본문을 보면 그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첫 번째 뭐가 나타나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이 불이 내려왔죠. 불이 머리 위에 있고, 물은 어디 있습니까? 소리는 바람이죠. 술이 없죠? 물이 없죠? 그들이 방언하며 술 취한 것 같이 행할 때 그 뒤에 구절에 이들이 새 술에 취했다 그래요. 뉴 와인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이 일이 그걸 보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것들이 지금 술 마실 시간이 아닌데 술에 취하였다. 새 술에 취하였다. 뉴 와인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물과 불과 바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 굴복하고 성령께 복종되고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오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물로, 불로, 바람으로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바람은 계시를 뜻해요. 깨닫게 하고 창조적이게 하고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은 공격성을 의미해요.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 불이 어둠을 태우고 소멸시키고 우리 안에 죄성을 태워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구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욕구로 우리의 의지적인 영역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태우는 것입니다. 공격적이. 물은 생명을 뜻해요. 이건 치유를 뜻합니다. 물은 우리 안에 육신부터 영까지 죽고 잠들었던 영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물과 불과 바람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물, 불, 바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들이 성령이 내려왔을 때 물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고 불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고 바람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오늘 여러분이 성령님께 굴복되고 성령님께 여러분의 의지와 감정이 사로잡힐 때 여러분을 통해 물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물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바람이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서 물, 불, 바람이 나오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물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바람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 사로잡힘. 성령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가셨죠. 여러분의 영 안에서 성령이 움직이고 활동해서 여러분이 성령께 온전히 붙들리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손 얹을 때 물이 나가고, 여러분이 말할 때 바람이 나가고, 여러분이 말할 때 불이 나가는 것입니다. 물, 불, 바람. 영으로 사역하는 삶. 저와 여러분이 걸어 다니지만, 여러분이 직장에 앉아서 똑같이 일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서 물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바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경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해요. 사실 이 산상수훈은 이제 우리가 풀어가다 보면 산상수훈은 십자가와 성령이라는 대주제를 길게 풀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 받는지, 어떻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지, 이 모든 주제가 산상수훈에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선포했지만 이제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최소 성경 5장 이상을 읽고 최소 하루에 1시간 정도씩을 기도하는 시간을 4일 이상을 건지십시오. 아멘. 그럼 여러분에게서 물과 불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물이 나가고 불이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손 얹을 때 물이 나가거나 불이 나가거나 바람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레위인들이, 우리 예배자들이 조금 이따 여러분 제이 토마스 예배를 들으실 텐데, 그래서 저는 오늘 중간에 껴가지고 사실 설교를 안 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얘기 조금 더 하고 중간에 이분들이 3부를 드려야 될 텐데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내가 2부를 드리자. 근데 여러분, 제가 가끔 이 기름 부음 있는 예배자들을 보는 거죠. 성령에 사로잡힌 예배자들을 보는 거죠. 저는 많은 예배자들을 봤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예배자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 우리 제이 토마스를 보면서 그분이 다시 생각났어요. 옛날에 우리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왔던 흑인 형제님 생각나요? 누군지? 예, 안드레 애슐리? 예. 안드레 애슐리는 먹는 데죠? 예. 계속 애슐리가 나오려고 그러네. 안드레 애슐리 형제 정말 많은 예배자를 받고, 제가 패션 집회에도 가보고 뭐 네노라는 뭐 미스티 자매님 예배도 다 경험했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사람 예배는 안드레 애슐리였어요. 그분이 막 소리를 내는데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넌 정말 예배자다, 넌 특별한 예배자다. 그때 애쉬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원래 그 사람 간증 들으면 놀랍잖아요. 버려진, 쓰레기통에 버려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찬양을 알게 됐대. 그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를 나갔는데 이 사람이 성가대에서 찬양을 불렀더니 옆에 앞에 사람들이 다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또 이상한 신통술 쓴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이단심 올리니까 사람 안 보이는데 이렇게 봐가지고 교인들 사람 없을 때 예배당 가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일이 났냐면 사실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저쪽에서 커튼 무슨 작업을 하던데 이 사람이 찬양을 부르면서 커튼을 잡고 자빠졌어요. 근데 이게 실화예요. 저는 그 사람 말을 100% 믿게 됐어요. 왜냐면 그분이, 그거 우리 음반 지금도 있잖아요. 그때 녹음해놓은 거. 그분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레위인들도 보면 기도실에 많이 머무는 사람일수록 달라. 정직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도실에 정말 많이 머물고 오래 예배한 사람 예배 다릅니다. 이걸 우리 리더들이 확실히 보는 거예요. 들랑달랑 들랑하는 사람 어떻게 될까? 예배가 들랑달랑하지.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사로 붙들릴 때, 오늘 성령께 저와 여러분이 사로잡힐 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물이 되고 불이 되고 바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얹을 때 바람이 나가기도 하고 물이 나가기도 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바람이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하고 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겠어요? 이 프레어룸에 오래 머물고 머문 사람일수록 예배가 정말 달라요. 그건 리더들인 우리 청중들이 아마 느낄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분이 물, 불, 바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피부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로 우리와 터치되고 움직이고 만져지고 작동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물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할렐루야.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귀신 숭배하는 뉴에이저들은 이걸 쓸 줄 알아요. 걔네들은 그들의 글에, 걔네들은 그들의 악기에 그들의 영성을 실어넣어 사탄에게 막 이상한 제사나 이런 행위를 하고, 걔네들도 기도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로 충만해서 기타를 쳐. 걔가 그렇게 해서 노래를 불러. 그러면 그 노래를 들으면 어느 날부터 자살해지고 싶어지고, 멀쩡한 애가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멀쩡한 애들이 폭력을 행해가지고 영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가 물불 바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은, 영적인 세계는 물성, 불성, 바람성이 있는 거예요. 젖어들고 스며들고 엄습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기타를 치고 뭘 하는데 그냥 생소리야, 생소리. 기타만 한번 탁 긁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는 겁니다. 우리 이창호 전사님, 이창호 목사, 내가 전도사 때 얘기를 하려고 그래. 전도사 때. 이창호 목사님 전도사 때 한참 담배 끊고 충만할 때 어디 음악실 가서 막 기타 튜닝을 하면서 찬송 뭘 이렇게 막 쳤대요. 이렇게 찬송을 쳤나 막 이랬더니 노영심 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야, 창호 성령 충만하구나 그랬다고 그러잖아. 그죠? 네. 하여튼 영화 음악 작업하다가 시간이 남고 그래서 이렇게 막 쳤더니 지나가다가 성령 충만하구나. 영적인 사람도 영적인 걸 느껴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우십시오. 우리가 조용히 말하든 소리질러 말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나가게 하십시오. 물, 불, 바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백성으로 존재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나라가 되는 것,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사로잡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그냥 말이 되지 않고 영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물이 되기도 하고 바람이 되기도 하고 불이 되기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하는데 그 사람이 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말하는데 그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짝 터치하고 힘들지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냥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운반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오늘 그 나라 속에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그 권리가 역사하고 작동하려면 오늘 의무, 오늘 하나님께 철저하게 굴복하십시오. 성령님께 굴복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기 위해, 육신의 기질을 이기기 위해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에 붙들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에서 불이 나갈 때가 있고 바람이 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기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 줄 아세요? 왜 다윗이, 레위인들이, 말씀 맡은 레위인들도 많고 양 잡아갖고 태우는 레위인들도 많은데 악기들을 만들고 수천 수백 가지의 뮤지션들을
수천 명을 불러가지고 온 나라가 다 들리게 음악을 연주했는지 아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들에게 영에 임한 그 레위인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기름 부음이 이런 악기, 예술, 춤 이걸 통해 물이 되고 바람이 돼서 이스라엘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프를 칠 때 악신이 떠난 건 예언적인 행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을 밀어내는 겁니다. 오늘 그런 예술인, 그런 디자인하는 사람, 그런 패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머리로 임해서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것에 하나님 나라의 심벌과 능력으로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산상수훈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붙들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는 모든 원리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창조성, 바람, 치유하는 것, 회복하는 것, 사람을 고치는 것, 물, 그 다음에 어둠의 나라를 공격해서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고 중독되어 있는 것을 끊어내는 불, 이것이 여러분을 통해 나가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 레위인들을 통해 이들이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를 때 말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기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양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운반되길 축복합니다. 물과 불과 바람이 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 번만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기 원하는데, 주님 오늘 한 가지만 기도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의 기질을 넘게 하십시오. 나의 지식을 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의지를 초월하여 성령의 물이, 성령의 불이, 바람이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가 성령께 철저하게 굴복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늘 그 십자가로 휘장을 찢어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께 굴복하는 것이 예수께 굴복하는 것이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것이 어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며,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싶으면 예 하는 것이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이여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손대는 것 안에, 우리의 지식 안에, 우리의 예술 안에, 우리의 감정과 의지 안에 성령님이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손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덮어주십시오.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였느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 청년들이 손을 얹어 밥을 짓든 빵을 만들든, 오늘 글을 쓰든 말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물과 불과 바람이 오늘 이들을 통해 나타날지어다. 주님,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주님을 선포하오니 이제 이 교회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가 아멘하며 화답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가 가는 곳마다 손을 들어 선포하고 손을 얹어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갈 것임을 선포하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신원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이제 우리를 통해 물이 되고 불이 되고 바람이 되어 보이지 않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보이는 나라에 익히시고, 보이지 않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나라로 우리 속에 존재하는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 성령의 그 보이는 나라로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사모하며 성령에 굴복하기로 아멘하며 두 손 들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교회에 의해 부어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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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 하나님의 나라 세우십시오. 주를 보내 나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앉아 계신 하늘 보자 곧 우리가 돌아가게 되지. 아름다운 주 우리 영원한 집 도착할 때 더 이상 슬픔은 모두 사라졌네. 우리 들어갈 때 웨딩벨 울려 신랑과 함께 작성하신 거는 나가시다가 저희 스태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